네, 안녕하세요.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 것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난 주에 월화수목 이렇게 전국의 장로들 또 자매님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200여 명 이렇게 오시고 자매님들이 100여 명, 그래서 한 300명 이상 모여서 이렇게 수양회를 했습니다. 저는 목요일까지 이렇게 있다 내려와야 되는데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형제님들께서 기도 이렇게 해 주셔서 이게 특강 1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저보다 제가 중간쯤 돼요. 나이로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형제님들 많으시고 80대 형제님들도 많으셔요. 머리가 허연 그런 부부들이 오셔서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저거 동갑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거나 이렇게 사역을 한 걸로 보면 제가 게임이 안 돼요. 굉장히 일찍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동갑내기 형제님들이 10년, 20년 더 빠르거든요. 사역은. 그런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사역도 오래 하신 정말 그 훌륭하신 그 형제 자매님들이 앞에 꽉 그 넓은 강당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떨리더라고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자리는 처음이니까.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평소 하는 대로 해라. 특별하게 의식하면 그 어색해지고 그러는 건데 정말 그 주님을 한 시대에 이렇게 섬겨가는 다 동역하시는 형제님들이시기 때문에 뭐 어색할 게 없잖아요. 다 동지고 영적 동반자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너무 편하게 저희 교회에서 할 때보다 지금 이 자리보다 더 편하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시간이 번쩍 가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하고 형제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들 세 가정 부부가 나가서 먼저 인사하고 제가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전국에 참 그 훌륭하신 앞선 그 형제 자매님이 참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에 지난 18년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뭐 보태도 않고 빼도 않고 어떤 면으로 모든 게 너무 많죠. 그냥 짚고 지나갔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전폭적으로 공감하시고 아멘하시고 또 말씀을 저는 중간에 막 박수도 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격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저께도 어떤 형제님이 그 말씀 테이프를 3번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2번 더 들으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많이 들었다고 그럴 줄 알았는가 봐요. 2번 더 들으라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해석해 보라고. 단지 그 내용을 이렇게 듣고
인상받지 말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 말씀을 분별하면 좋겠다. 또 어떤 자매님이 2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번 더 들으시라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1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말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뭐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칫 오해할 수, 우리는 교인이에요. 유인관 형제가 여기 강단에서 아니면 소그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전국 모임과는 어떻게 좀 특이하고 별다르고 우리 교회 내부용이 있고 외부 나가서 말씀하는 외부용이 있고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 초청이 있어서 나가서 할 적에도 저희 교회에서 하는 내용에다가 하나도 플러스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더 전국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역하시는 형제자매님들 한 300여 명 앞에서 저희 교회에 제가 평소 하던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모두가 다 아멘하고 화답하고 거기에 공감하시고 정말 그러셨어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나중에는 그 형제님들끼리 3, 3, 5 모여서 저희 교회를 주제로 해가지고 많은 토론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이 가능하냐? 저렇게 됐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누시면서 많이 도전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격려도 받으시고 그러셨다는 저한테도 한 10통 정도의 전화가 왔어요. 입 바른 말 잘하시는 정말 그런 형제님들로부터만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참 안 어색하게 잘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았다고. 정말 우리 속에 다 있던 내용을 참 유형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내용을 너무 뻔한 내용이고 너무 그 우리 가운데서 평범한 내용이지만 그 저희 밴드에 이렇게 있는 내용을 형제자매들이 다 들으시기를 바래요. 최소 1번, 2번 이상을 들으셔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그 교회의 지체로서 이런 흐름 속에 이런 영적 가정과 공동체 안에 내가 이렇게 속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꼭 들어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목을 보지도 않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댓글 안 다는 분들도 많고, 물론 기계치가 되어서 밴드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은 가입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이해해요. 100번 이해해요. 그 책을 통해서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밴드에 올려서 같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댓글을 작게라도 달고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다루는가도 또 우리가 보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또 제자의 참된 제자의 길 이 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밴드에 올라오는 매일의 묵상 이것을 하지 않는다, 관심 없다, 그 성경 아닌데 뭐 그냥 앞에 타이틀만 조그만하게 한 줄로 그냥 하나님 말씀 해놓고 막 사람 말이 쭉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 꼭 그걸 봐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 안 읽어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순종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가 그 책만큼 잘 써 있는 책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책이 성경책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짧은 한 토막의 성경 구절을 써놓고 그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견해를 써놓은 건데 뭐 대수겠어?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나중에 가서 굉장히 후회합니다. 왜? 나중에 너무 많이 벌어져요.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거기를 진짜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다루면서 기계치가 돼서 댓글을 못 단다 할지라도 묵상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쓴 내용을 확인해보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가면 여기서는 짧게 벌어진 게 없어요. 여기 가면 서로 다투라 그래요. 나중에 한도 끝도 없이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적응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손님처럼 행동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만큼 관점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특별히 없는 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않는다. 그건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공감하면서 교제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가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거 봐야 돼? 뭐 별거 없잖아.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교만이 아니라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고 주님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지금은 이 말 듣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거스림이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고 보시면 알아요. 이번에 제가 그 장로 수양회 다녀오면서 한 그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이제 물론 지금 나중에 GMTV에서 찍었으니까 이제 화면으로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밴드에 다 이게 녹음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냥 음성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들어보셔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흐름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겉돌아요. 기름과 물이에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매주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기름과 물이 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를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요,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뜻을 가지고 동역하고 합력하고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지어지고 미소가 지어져.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고 그 교회만 떠올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 보니까 강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를 하는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언제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솟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이런 말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죠.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막 기도가 막 탄력이 붙어요. 막 더해주고 싶고 막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더 사용해 주시고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한숨부터 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야, 하나님이 그 이방 지역의 첫 그 구라파의 유럽의 첫 전도지였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적에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 간수들한테 막 맞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더니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여기 보니까 맨 처음부터 바울 사도를 이 동역하고 돕고 참여하고 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스릴이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의 앞선 리더들에게 이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일꾼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라. 근심과 걱정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 일꾼들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라요. 물론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참 한숨이 지우고 기가 막힌 이런 가정들 위해서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죠. 그러나 일꾼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런 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냐면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보고 그리고 그 선교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함께 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참여란 말이 그 뜻이에요. 이 참여란 말이 2번 나오죠. 그렇죠? 5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참여. 또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7절에 써 있나요? 7절에 써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여한 자가 됐다. 쭉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은 바울의 선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때그때마다 동참하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돕고 누구를 협력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동역자이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유인관 형제를 여러분들이 돕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장로들 돕는 게 아니에요. 이 온골 송천교회를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일.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때부터 변질된 거죠.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하든 누구와 동역을 하든 간에 누구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는 거예요. 주님 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질이 안 돼요. 그리고 안 지쳐요. 사람 낯살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안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하고 하죠. 하기는. 그러나 그 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일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 암송하고 이 구절 아끼는 성경 이 구절을 참 성도들이 많죠.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뜻이 뭐냐? 구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때부터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는 게 출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게 된 이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얘기한다기보다도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진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명, 우리의 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 여러분들 안에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룬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전국 장로 수양회에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지역교회의 현황과 성장, 이 주제로 지난 18년 동안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 18년이 되는 건데 저희 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게 간증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테이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온골 송천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이 저한테 묻는 것 같았다고요. 또 도대체 교회 가지고 그렇게 몸살하고 애달고 그러는데 도대체 네가 하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있을 적에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 근데 장로 형제님들과 같이 읽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전주 지역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13군데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데를 보니까 교회 가지고 몸살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러면 너는 어떤 교회 오고 싶어? 예, 저 첫 교회, 기독교사 가운데 첫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와 같은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적어본 게 21가지였다고요. 이번에 가서 14가지 이렇게 했어요. 14가지, 15가지. 21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더 능히 더 놀랍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런 비전도 그런 꿈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 지점에서 보게 될 때 그걸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해 주시고 말 거야. 그거 이루시고 말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그런 얘기 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된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느낀다면 그러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의도로 듣지 마시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참 주님 앞에서 그런 선한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옹골 송천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죠. 저 이런 지점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축구 농구 교실 점심때 이렇게 와서 여기저기서 복음 전하고 아이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먹이고 아침에 김밥을 싸는데 자매님들이 아침 9시 반에 나와가지고 10명이 나와서 김밥을 막 싸는데 정신없어요. 160줄 싸고 있더라고요. 그 김밥이 밥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더라고. 먹을 수 있는 게 쉽고 단순한데 그냥 그 산더미 같은 밥 그냥 재료 금방 없어져버려. 꼭꼭 눌러가지고 막 돌리니까 이게 압축돼가지고 이게 보기하고 다르더라고. 근데 그것을 다 싸서 중국 유학생들 가는데 우리 청년들 가는데 다 일일이 싸가지고 그 곡성에 어저께 기차마을 이렇게 갔다 오도록 다 서포트하고 점심 때 우리 또 학생 축구농구 교실 하는 학생들도 먹이고 또 저녁에 왔는데 그냥 학생들 보내지 말고 다 청년들 다 데리고 예배당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찌개 끓여서 또 접대하고 그렇죠. 점심 때 5, 60명 언제고 최하 5, 60명 저녁에 100여 명 일주일 토요일마다 그렇게 먹고 있어요. 몇 명이 했으면 진작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그 차량이 있잖아요. 중국인 유학생 데리러 가는데 차가 10대도 더 가는 거예요. 전주대, 전북대, 신정문, 구정문 나눠서 10대 이상이 가는 거예요. 차 동원도 못 오면 이거 할 수도 없어요. 또 전주에 차 도착할 때 뒤니까 막 7, 8대 막 가서 또 데리고 오고 첫째 차량 피커 우리 자매님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다 달라붙어서 이거 하니까 일도 아닌 거예요. 힘도 안 드는 거예요. 다 웃음꽃이 피고 보람 있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님이 시작하셨죠. 주님이 시작하셨죠. 저 27살 때 주님 만날 때 그랬어요. 내가 그 이번에도 간증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뺏어갔다고. 내 넋을 뺏어가고 있어. 지금도 딴 생각을 안 는다는 게 신기해. 지금도 딴 생각 안 해. 뭐 노후 대책 이런 거 생각 안 해. 하여튼 그런 생각 나도 안 해. 그냥
그냥 주님. 제가 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여기 막 부러터가지고 유인관 형제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면 저렇게 얼굴이 다 부러터서.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제 안에 불을 주셔도 아까 막 불 내려 달라고 했는데 무섭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해야죠. 주님 일은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두나미 있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며칠이나 하겠어요. 그걸 그 몇 번 해놓고도 태를 얼마나 내는데 눈꼴시잖아요. 그것도 뭐 아는 만 못하지.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가실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의 재주, 사람의 능력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죠. 그래 우리 구원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셔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렇게 써요.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휴거 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심령에, 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나의 매임,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나와 다 같이 했잖아. 너희들이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나와 같이 했잖아.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면서 그런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우리가 주님을요 심장으로 섬겨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주님을 심장으로 섬기자. 가슴으로 섬겨야 돼요. 심장으로, 가슴에 심장이 들어있잖아요. 가슴으로 섬겨야 돼요. 주님을 이제 섬겨온 세월이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머리 쓰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누가 더 기바르게 머리를 쓰냐가 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따져야 비상하다 안 비상하다. 주님 안에서는요 왜 망하냐면 머리 굴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 머리 굴리면 망한다. 그렇죠. 머리를 쓰니까 망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면 아예 세상적으로 답답하고 그 사람이 머리를 안 굴리면 안전해요. 왜? 가슴을 지키게 되니까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조차도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처세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솜씨로 여기 와서 또 그걸 펼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비상한데, 내가 얼마나 두니 위전이 빠른데, 내가 얼마나 약삭 빠른데, 내 통밥이 어떤 통밥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심장도 아시고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보는 분이에요. 그냥 내면의 동기까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다 헤아려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머리 굴리냐고요?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섬겨야지. 진실하게 섬겨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신앙은 마음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질되면 방법이 없어요.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남편하고 자식에게서 마음이 딱 멀어지면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 뺏겨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 다른 걸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머리가 나는 IQ가 안 좋다, 덜 비상하다, 덜 영특하다, 이것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장애물이 안 돼요. 그 처음 마음, 그 심장, 처음 가슴, 이것만 지켜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면서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가슴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사랑 많지? 근데 그 사랑만 갖고는 안 돼. 그 사랑이 뭐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총명으로, 이 영성으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았고 부은바 되었는데 사랑을 다 있죠. 그러나 그 사랑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성으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유치한 사랑에 머물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사롭게 육신적으로 몇 명이 엉켜 있으면서 자기는 사랑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치졸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사랑 많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모르니까 그 수준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자기가 하는 그런 관점의 사랑이 아니면 메마르다고 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웃겨요. 자기만 사랑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자기는 사랑이 각별하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면 유치한 사랑을 절제해야 돼요. 그 사랑을 망치는 사랑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피워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값싼 사랑, 유치한 사랑, 감정적인 사랑, 3, 3, 5 짝짓는 사랑, 이런 거 말고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에 이런 영적 성숙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모임생활 30년, 40년 했어도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 뭘 바라시고 뭘 금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돼요. 이 선한 것은 도덕 윤리적인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이 선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정말로 이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분별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네, 우리 형제자매들 저를 필요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참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양만 유지하고 현상 유지만 해요. 현상 유지는 없어요. 결국에 자기는 현상 유지한다고 하지만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현상 유지는 없어요. 속고 있는 거죠.
참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착한 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이 착한 일. 또 착한 일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15절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착한 일, 착한 뜻. 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착하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도덕 윤리적으로 그냥 뭐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착하다. 착하다. 착한 일, 착한 뜻. 그래서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생기겠어요? 선한 뜻과 선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결실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진실로 복된 저희들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사역, 안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얼마나 더 남겼는지를 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잖아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되나요? 현상유지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표현했어요. 저 밖에 던지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맺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저희들 가운데에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저희들 가운데 선한 것이 있으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선한 열매 맺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년 주님의 몸된 온고울 성천교회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시방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에도 전국 장로 수양회에 가서 피차에 교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지역교회에 주에 살아가는 종들과 더불어 이러한 것들을 같이 교제하고 공유하고 서로 도준하고 서로 참 피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온골 성천교회를 하나님의 능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손길의 의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 시대에 참으로 오늘날 기독교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오염되고 실망스러운 대로 치닫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에 샘플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독교계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갖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